대학생 선교회에서 제가 활동할 때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사형리로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전도가 될까? 이런 걸로 그냥 전도를 하면 누가 받아들일까?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제가 코 올릴 때. 이 사형리로 전해진 복음은요, 참 희한한 게 누구라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권세, 권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집에서 단 한 번도 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붙잡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양육되고 훈련되고 파송되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복음으로 인한 바울의 체험,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예전에 있으시거나 최근에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캠퍼스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사역례를 가지고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해보고 대학로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있고 뭐 서울역에서도 전해본 적이 있는데, 또 미국에서 와서도 베스킨 라빈스에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고, 또 장로님 기억하시다시피 멕시코에서 저희가 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형리에 적혀있는 복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복음을 들려줘도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어로 보시면 It's the power of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인데 구원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영어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단어가 어디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여진 그 단어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 이게 파워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나오는 권능.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는요 세 번째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머물 때 로마서를 썼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불러주신 사건부터, 다메섹에서 불러주신 사건부터 1차, 2차, 3차 모든 선교여행까지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요 적대자를 사도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을 만날 때마다, 바울을 쳐다볼 때마다 전도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바울을 볼 때마다 다른 유대인들은 믿어도 저 인간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즐겨 이럴 거예요. 어이구 저 사람 정말 믿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현대 인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당시 바울은 쉰들러 리스트에 등장하는 독일 장교로서 그냥 유대인을 가스실에 몰아 넣어서 죽이는 사람이고,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창씨 개명한 나카무라 순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권능, 권세는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적대자를 사도로 바꿉니다. 다메섹 사막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쬐고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요. 눈을 뜰 수조차 없다가 주님께서 보낸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적대자 바울이 사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적대자 바울을 사도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 정당함을 내세우고 죄 가운데 거하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본인이. 여러분, 신앙도 체험신앙 이거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암만 옆에서 너의 신앙 얘기해도 내가 한번 체험하면 그것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전부 외웠을 것이고 구약 전체를 암송했고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은 초엘리트 바리새인이요 랍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해요. 나보다 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 나와봐, 이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신봉하고 추종하고 따라왔던 삶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헛된 것임을 고백을 하네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교도소 가도 성경 엄청나게 신약 다 외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성경을 외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뭘까?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 뜻은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공평, 정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공평과 정의를 뜻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만 택하여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 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사야 4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구요? 이방의 빛도 되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죠?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어떻게 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모든 사람 중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지라.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그릇 바울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의, 공평과 정의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 이게요 문법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근데 바울은 구원한 사람을 향해 행하시는, 구원한 사람을 향해 이루시는 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이미 그리고 아직으로 설명을 해요. 구원을. 그죠? 바울이 바라보는 구원은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죄인이 의롭다,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모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지는 것, 모든 악은 떠나가고 사단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 승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에 이르는 것 어떻게 해요? 본인이 또한 직접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바울은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그 죽으심을 본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언제 느끼겠습니까? 그죠? 모든 신앙생활, 사회생활, 관계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인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몽둥이로 맞아보기도 하고 쫓겨보기도 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독사한테 물리기도 하고 표류하기도 하고 그 숨차라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배우고 내가 인정할 것도 배우고 관용할 것도 배우고 섬길 것도 배우는 이러한 모든 과정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고 그 죽으심을 본받게 되었다. 바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행하시는 이루시는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바울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죄인이었다가 용서함 받는 칭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사슬과 죄의 늪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이 겪고 있는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왜 복음이 필요할까?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요, 육적인 포로도 있지만 영적인 포로도 있는 거 아세요? 영적인 포로가 더 무서워요. 이 모든 마음 가운데 쌓여지고 채워진 대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독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눈먼 자에게, 우리가 육신의 눈이 먼 사람도 있지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 눌린 자가 한둘일까요? 영으로 눌린 사람도 있고 육으로 눌린 사람도 있고 갇혀있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의 해,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 새롭게 리셋된다,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전파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어요. 사람이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오시지 않았겠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려있는 영혼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인간의 마음에 꽈리 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장악당한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무죄를 선포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속박, 구속, 죄의 굴레를 풀어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삶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 있죠.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살인자예요. 남녀를 결박하여, 그냥 결박하지 않았습니다. 몽둥이 찜질 제대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I'm the worst예요. 최악. 바울은 나는 최악이다. 악질 중에 악질이다. 절대로 나는 누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로 죄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금그릇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 누구에게나 임하고 있고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적대자를 이렇게 사도로 바꾸시고 죄인들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놀랄 만큼,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의 원어가 뭐죠?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핵폭발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직접 체험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 교회에 드러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됨이라. 이 믿음이 세상에 드러난다네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마게도냐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곳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공동체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믿음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사람이나 공동체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온 세상에 무엇으로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로마 교회의 믿음의 열매는 분명 아름다운 열매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8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가 되는 열매였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부흥회에 갔을 때 여주쌀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장로님 여주쌀 드셔보셨죠? 안일권 목사님과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 거예요. 임금님에게 진상한 쌀, 여주쌀. 제가 딱 보고 콧웃음 쳤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 야, 쌀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러면서 제가 봤거든요. 이런 생각에 제가 첫 술을 뜨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지고 윤기가 흐르고 밥맛이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맛이라서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마치고 10kg짜리 20파운드짜리 쌀을 사가지고 처갓집으로 들고 왔다니까요. 제발 이거 맛 좀 보시라고. 나만 이렇게 충격받는 게 아니라 드시면서 다 충격받으시더라고요. 이런 쌀맛이 있었구나. 이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고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기준에 머물러 있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자동차로 치면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저도 안일권 목사님이 섬기시는 십자가 선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은 저에게 너무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유, 변화 열매 어느 정도 되겠어? 여러분, 십자가 선교회는요, 소망교도소 재소자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요. 성경 공부도 해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저는 거기서 확인했어요. 제가 이번 부흥회 때 간증하신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이에요. 이 간증하신 임모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이번 학기부터 신학교 강단에 아마 지금 서고 계실 거예요. 교도소 재소자가 어떤 사람이 교도소 재소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아까 뭐죠? 칭의.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게 뭐죠? 성화.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신학 교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기꾼, 이혼남, 실패자를 목사, 가정에 충실한 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건 이혼남이건 감옥 재소자이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
공평과 정의로 대해 주십니다. 차별 없이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든 이혼남이든 감옥 제소자들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는 행하시는, 이루시는 의를 통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사기꾼 이혼남 실패자를 목사로 만드시고, 가정에 충실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로 만드시는 것은 바로 오직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임할 때 공평과 정의로 대해 주시고 예수 닮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도전되는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